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통일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또 성실하게 살고 오늘 주일을 만났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가 더 충만하여서 세상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헬라 사람들 가운데 또 귀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또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의 기록의 목적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핍박받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주고 또 나아가서는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낮에 속한 사람들, 낮에 속하였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빛의 자녀라, 낮에 속한 사람이라, 낮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요, 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낮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 세 가지는 꼭 붙들고 갑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험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험받은 이런 존재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항상 승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은 대속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어렵다 또 하나님과 화친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신앙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라고 우리 신앙을 재림신앙으로 종말적인 이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꼭 붙들고 잊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밤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이겠죠. 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사망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홍수를 예비하고 심판을 예비하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멸망을 받았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밤에 속한 사람들은 다 육체의 향락과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노아의 때, 이와 함께 또 말씀하기를 롯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성이 유황불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할 때도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들은 유황불비에 다 심판받았습니다. 우리가 영화 가운데 폼페이 최후의 날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한 도시를 다 화산재로 덮었던, 그래서 없어진 그 성이 유적에 의해서 발견되어졌을 때에 그곳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심판이 임할 줄도 몰랐어요. 화산이 일어나서 화산재로 다 이 성을 멸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성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또 노아 시대 때나 공통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육체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향락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타락하고 퇴폐적인 문화에 속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사람은 빛의 아들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아니함으로써 항상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낮에 속한 자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종말도 있고 언젠가는 세상의 종말도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이 세상 종말의 때를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갑니다. 그날이 언젠지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다만 징조를 가지고 때가 가까워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셔서 세상 죄악 가운데서 타락한 문화에 속하여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가 되어져서 빛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항상 어려움이 왔을 때에, 환난이 왔을 때는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기도하실 그때에도 제자들은 내일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그냥 잠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환난의 때가 오는데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은 늘 깨어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신앙의 경건성을 유지하고 항상 낮에 속한 자로서 항상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추고 가고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들이 낮 시간에는 별일 없이 기다렸는데 점점 어둠이 오고 밤이 왔을 때, 밤이 깊어올 때에 미련한 5 처녀들은 그냥 자버렸어요. 기름 준비도 하지 않고 자버립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곧 예수님이 곧 신랑이 오실 것인데, 늦어졌지만은 곧 오실 것인데 하는 마음이 잠시도 놓치지 아니하고 눈을 뜨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두움에 속한 시대입니다. 환난에 속한 시대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든지 자든지, 쉽게 말하면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함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항상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오늘 또 내가 일하러 가는 그 일터에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 그 신앙의 사람들, 그들은 깨어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뛰어나고 명철도 뛰어나고, 다니엘은 특별히 몽조를 깨닫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 시대에 낮의 아들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점점 죄악이 관영하여지고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이 종말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잘 갖추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 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고 그날에 나타날 나 자신을 늘 준비합니다.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깨어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렵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로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 된 우리 자신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차 권면하라, 서로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형제와 이웃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피차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피차에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로서 낮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우리는 피차 위로하며 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며 또 그들에게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앙에 다시 힘을 얻고
영적 소생함을 입고, 그래서 우리의 엿새 동안 삶의 현장 속에 나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엿새 동안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